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오늘부터 요한 서신, 즉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연말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글입니다. 왜 이 편지 글을 썼는가? 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이 쓴 목적과 비슷하죠.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적은 이유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은 자인 것을 알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영생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은 전체 요한 1서 서신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서론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자신이 쓴 이 편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이신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생명이신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글이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영원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 저 높은 곳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말씀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관념 이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라고 말씀 표현하지 않고요, 말씀을 살아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여져야 하고, 귀에 들려져야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의 본질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눈을 뜨고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실제잖아요. 이 실제가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실제 우리가 움직이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사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을 사셨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서신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이 요한이 이 복음, 이 영생에 대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이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바, 들은 바, 경험한 바를 사실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져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증언하고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란 단어가 요한서신에 50회 이상 나옵니다. 우리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혼자 어디 가서 무엇을 보았다 그러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인생, 죽으심은요, 그리고 부활하심은 어느 한 사람이 구석에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모습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그 부활을 몸소 경험하였다. 심지어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면서도 경험하고 체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직접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난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전에 들은 무언가를 간접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시고요. 그런데 이 경험한, 체험한 이 증인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장이, 가정이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야 되고요,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야 되고, 목자, 목녀가 경험한 하나님을 목원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목장 안에서 삶을 나눌 때에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왜 증언할까요? 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외딴 곳에서 나이 지긋하게 들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서 고난당하면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전할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요한이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을 사명을 살았던 제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요, 이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귐의 축복,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귐은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유배지에 있어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도무지 상황과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복음과 성경,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전함으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로 전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정말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5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일 수 있어요. 죄가 물러갑니다. 어둠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늘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 들어가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그늘이 빛 가운데 나갈 때에 다 사라지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의 복을 오늘 경험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신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생각,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그 사귐의 깊은 자리에 들어감으로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로 나감으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감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근심,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돌아온 주일에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송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 내가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이 바뀌게 하여 주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한 능력이신데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지켜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생명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의 기쁨이며 주님과 사귐의 능력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만사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올 때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나갈 때에 우리 빛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에 있는 그 삶 가운데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 가운데 그들을 괴롭혀왔던 우리 형제를 괴롭혀왔고 짓눌러왔던 그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2022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왔던 우리를 짓눌러왔던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그늘들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말씀한 우리 마태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목장에 들어와서 함께 깊은 사귐을 나눌 때에, 아름다운 깊은 나눔을 가질 때에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멀리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는, 몸소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님의 전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삶을 감당함으로 이 어둠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사랑문 들고 나갈 때에, 사명 들고 나갈 때에 모든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있는 제약된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언제에 하여주시기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명대로 나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능력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에 겨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능력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아 수고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일어날 때에 주여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